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잿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위아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18편입니다. 시편 31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려고 힘쓰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자리에 앉아 머리 숙여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 마음에서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한 시간 복되게 즐겁게 감사하며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교회라는 이름, 포항 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 손을 잡아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요. 존귀한 지체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였으니 즐겁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았을 우리의 지체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위에도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것 즐겁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펼쳐 들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문 교독하듯이 150편도 그렇게 교독해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 속지로 넣어드린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너의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라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손 하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본회포 영화를 울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했는데 포항에서는 안 했어요. 꼭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현실로 목도한 두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동안 알고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독립군 대장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망하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만나주신 부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고고학 발굴이나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 마음을 부활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너를 위한 삶을 도전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을 일삼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화해와 평화,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도전해 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삶을 도전하셨는지요? 부활을 이론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는 생활을 시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를 위하는 삶의 여행 시도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을 내려놓고 화해와 평화를 시도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부활 그 후를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 150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 노래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모두 4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어디서 찬양할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은 2절입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찬양하라. 세 번째 연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무엇으로 찬양하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찬양할 방도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대칭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어디서?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궁창이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가, 궁창은 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 짓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궁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해 있는 궁창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죠?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해요.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것,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궁창을 기준으로 위의 것과 아래 것들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진 모든 피조물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디? 성소에서.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성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누가 찬양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아 찬양하라. 마지막 네 번째 연, 누가 찬양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죠. 호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 1절과 마지막 6절이 대칭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런 시를 묵상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하는 세상. 네 개의 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목적어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른 것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번이나 거듭 말씀하셔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은요,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하는 세상의 현실을 먼저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쓰게 될 때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를 쓸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와, 이 남자 괜찮네? 그러면 결혼할 걸 생각하고 시를 쓰기 시작하죠. 첫 번째 연애 편지, 두 번째 연애 편지. 실제로 편지를 못 써도 마음속에 편지를 써요. 모두 몇 편이나 써야 결혼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글로 써요.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이 시편 150편도 시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한 행동, 사람들이 보여주는 약간의 위대함,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축혀 세우는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과 대조되는 진정한 위대함, 진정한 능력,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과 전혀 다른 온전함, 그걸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를 묵상하실 때 항상 그 시를 쓰기까지 저자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을까, 거기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묵상하시면 배경과 더불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메시지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닌데,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는 배워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느껴져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업고 모시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보이지 않아요.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어버이날, 하나님의 날 정해가지고 어떻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예언에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두 번째 설교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하는 세상인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시인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1절, 주어가 없지만 주어를 넣어봅니다. 명령형은 항상 2인칭이에요. 너는 또는 너희들은 찬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해라. 누구를? 그를. 어디서? 궁창에서, 성소에서. 이미 조금 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6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 쉰다고 다 찬양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피조되지 않은 존재가 있나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그죠? 하다못해 개미도요,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요. 부지런히 일개미들이 키워서 그 알을 부화시켜서 개미로 만듭니다. 유성생식, 무성생식 얘기를 하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뒤를 이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근데 누구를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떠나 계시면, 맡겨놓고 떠나버리셨으면 굳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피조물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요. 성소를 통하여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어떻죠? 2절을 볼까요? 약간의 능하신 행동. 이거 대단해 보이는 능력. 그 다음에 약간의 위대함. 남달리 좀 탁월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능력도 약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위대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 애기들 노래 많이 부르잖아. 위인들. 100명의 위인. 누구? 강감찬. 누구? 이순신. 누구? 세종대왕. 누구? 저기 독도 지킨 이사부. 이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죠. 공자, 맹자. 그 가르침이 탁월했던 어떤 사람들. 위인들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 위인들을 정해놓고 그 위인들을 찬양해요. 뭐도 만들어 놓고?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를 신성시하고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숭배합니다. 그냥 동상 세워놓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신성시해요.
숭배합니다.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요. 약간의 능력 있는 행동, 위대함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러지 않아요. 비교를 통해서 조금 뛰어난 사람, 뭐라고? 위인들에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그냥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위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능력이 발견돼야 돼요. 뭔가 남다른 위대함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발견되어서 우리 앞에 교육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인으로 인정하고 그 위인을 찬양해요.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찬양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건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쥐에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맞아. 쥐뿔도 없는데 마치 뿔이 있는 것처럼 허상을 드러내놓고 자기를 숭배하래요. 나를 뽑으래요. 내가 위대하니까. 나를 찬양하라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앞에 등장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현실이 그래요. 그나마 찬양받을 만한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앞에 등장해서 나를 찬양하라, 나를 높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게.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이 찬양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신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작은 권능과 위대함 앞에서 여지없이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뛰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살아가는 삶의 방도가 아닐까요? 옛날에는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하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줄 만한 사람에게 뒤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먹을거리가 생겨요. 그 사람의 뒤를 따르면 먹을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뛰어나면 어때요? 그 뒤에 줄을 서요. 삶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책으로 내는 것처럼 성공하는 방법을 책으로 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커 보이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뒤에 줄 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더라고. 시인은 그런 현실을 본 거예요. 약간의 능력이 있다고, 약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나를 찬양하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 뒤를 따르고 그들에게 줄 서는 사람들의 현실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쓴 시가 뭐예요? 150편인 것 같아요.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은 이런 시편을 왜 150편 맨 뒤에다 넣어놨을까요?
살피고 살펴보니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위대하신 분은 누구?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 최종적으로 150편에 권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150편 맨 뒤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150편이 한 20편쯤, 30편쯤 들어가 있지 않고 마지막 끝에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는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 괜찮아요. 저와 목소리 듣는 게 제게 희망이었는데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예. 그죠? 같은 값이면 교장 선생님 한 분 잘 붙들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죠? 직장 생활은 지장 없으니까. 최고의 권능자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 줄 잘 서면 우리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줄 서다가 우리 국민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아야 진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을 찬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소개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래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래요. 모두 악기가 몇 개? 8가지가 나와요. 시인이 8가지 악기를 동원하라고, 어쩌면 오케스트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게 오케스트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스트라가 되려면 큰 북, 작은 북도 나와야 되는데 북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쿵쾅, 쿵쾅 움직여주는 북이 나와야 되는데 북이 없어요. 거의 현악기죠? 거의 현악기만 나와요. 나팔은 관악기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악기 못 부는 사람들은 춤을 추며 찬양해라. 시인이 이런 악기들을, 그 다음에 이런 마음,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악기를 못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 못 하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꾀꼬리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찬양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시인이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 3절부터 5절까지 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주를 해서 와 정말 연주 잘한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 참 잘하네. 나팔을 참 잘 부네. 기타를 참 잘 연주하네.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사람은 찬양받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위탁받은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찬양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칭찬받아야죠. 찬양받아야죠.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연이 신음해요. 자연이 우리를 찬양해요? 칭찬해요? 안 하죠. 너 때문에, 최상호 너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뭐가 되라?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할 거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7절, 18절, 19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세상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찬양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받기 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내가 유일하게 찬양받아야 될 존재라고 착각할까봐 그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한 한 어른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진주에 계시는 김장자 하자 어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으로 늙어가기보다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노인으로 늙어가기보다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어른은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멋지게 설계해가고 살아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 어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어른이라고 말을 해요. 어른.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게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나를 높이지 말라고. 내게 고마워하지 말라고. 고마우면 사회에게 봉사하라고. 오히려 칭찬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다스릴 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해요. 칭찬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왜 문제가 되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데서 끌어내려지면 비참해요. 그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칭찬받으며 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편 많이 만들면 될까요? 나를 칭찬해 줄 사람, 내게 목숨줄을 걸고 나를 따르는 사람 많이 만들면 될까요? 그거는 술수에 불과해요. 하루나 이틀은 갈지 모르지만 평생 못 가요. 내 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공도를 행하면 돼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너에게 숨기겠니?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려는 것, 숨기고 싶지 않은 것 뭘까요?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고 싶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느냐 하면, 나는 택했다. 누구를? 너를. 네가 네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뭐죠?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을 지켜. 여호와의 계획이 뭐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돼요?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켜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법은 뭐였나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의와 공도를 잘 행하면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이야기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는 비치게 해라. 무엇을? 너희 빛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 오늘부터 후레시사라 갑시다. 빛을 비춰야 되니까 후레시사요. 몇 룩스짜리 후레시사일까요? 배터리가 한 달쯤 쓰면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후레시를 사더라도 너희 빛을 비추게 해라. 그 빛이 뭘까요? 수사적 표현이죠. 뭘 담고 있나요? 빛나는 삶, 의와 공도. 그래서 왜 빛을 비치게 해야 되나요? 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나요? 그래서 목적은 그들이, 너희 빛을 보는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다고, 우리가 좋다고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믿는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늘 끓어오르는 감사예요.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행복해서 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최상호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제가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해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뵈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를 보았잖아요. 가까운 친척도 하지 않는 먼 친척 보아스가 룻을 살려주잖아요.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 과부가 된 룻과 나오미를 살려줘요. 그 보아스의 삶을 그냥 고엘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보다는
그의 삶을 우리는 존중하고 우러러봐야죠. 칭찬하고 찬양해야 돼요. 어쩌면 보아스의 동상을 우리 예배당 앞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를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삶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른 김장하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예수 믿는지 안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진짜 빛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의와 공도,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없어도, 기타를 잘 연주하는 실력은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시편 150편 저자가 담아둔 그 마음을 함께 설계도로 그려진 것을 실제로 건물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 마음에, 시인의 마음을 옮겨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하여, 빛나게 만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아빠를 보니, 당신을 보니, 동생을 보니, 오빠를 보니, 누나를 보니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오늘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여기 계시니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전달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복용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가정 주일 그렇게 지킬 텐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리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챙겨가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원래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에 주와 유아 세례를 베풀까 했더니 다음 주일은 출동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미처 이번 주에 오실 줄 알았으면 준비를 이번 주에 할 걸 유아 세례 준비를 못 했어요. 다음에 언제 오시는 주일에 오실 수 있는 주일에 일정이 잡히면 그때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늘 그래 조금 있으면 또 황제가 태어나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먼저 우리가 찬양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